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한 길 무고난 생명의 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서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272장입니다. 우리 한 장 옮겨서 272장입니다. 찬송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주의에서 찬양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짙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건강과 모든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심령 그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장 찬양 듣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거하노라 하늘나도 주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앞줄과 뒤 성시 교독 49번 시편 108번입니다. 성시 교독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니 주의 진실은 창에까지 일어나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영창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우리의 늘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또 소망하고 구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 가운데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히 연약한 의심들이 오늘의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위협과 위협으로부터 승리하며 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변 가운데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없는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들은 정성으로 드리시려다 선포는 신령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하오니 아버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문된 교회를 주님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보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임을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많은 영혼들이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민들을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셔서 저희의 앞길과 온 학업과 저희의 자기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유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공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상태를 주셔서 모든 분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모든 해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주님을 먹고 주님께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 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품은 영혼들이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들 순수한 교회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오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신약성경 9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찬송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예수께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운데 편안하셨습니까? 여전히 덥다 그죠? 오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친정에 꼭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루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며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남아있는 남편이 좀 걱정되어서 반찬도 좀 준비하고 고깃국도 좀 끓여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부인을 병하고 돌아온 남편이 부인이 없어서 쓸쓸하거나 때로는 힘든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인이 없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남편은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이고요. 이야 대박이다. 이런 남자분들 종종 계시죠?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마치 8.15 광복절을 만난 것처럼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이 있을 수 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의 치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는 우리 광복절의 기념이 있었고 특별히 광복의 빛을 새롭게 본다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자유가 뭐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계 2차 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약 한 140개 정도의 나라가 식민 지배 아래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40개 나라 중에 또 정치적인 민주화와 또 경제적으로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나라는 불과 우리나라와 한 개 정도, 한 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광복절을 늘 기억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런 일들을 또 되풀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앙금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안배 문제나 강제징용에 관한 이야기들 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일본의 오만함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또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또 북쪽의 땅은 여전히 1인 독재하에 있는 공산주의가 계속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광복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일본도 자기 잘못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또 우리 민족도 더욱더 분발하여서 또 세상에 가장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 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보통 당시 이제 회당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응하여졌다라고 말씀이 현실이 되고 또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해방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당시에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아주 직설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진짜 돈이 없거나 땅이 없거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그 돈이 없으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참 중량식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재정, 돈, 금전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식민지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결코 부유하게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기에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에 눌려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상태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유롭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좀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지금보다 돈이 좀 많으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을 거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은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더 부유해지는 것도 복음이자 또 더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믿습니다. 부자 되는 거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체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잘 살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좀 더 윤택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야 교회 다니면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야 그거 손해 아니냐. 야 너 11조 하냐? 제가 청년 때에 나보고 그래 물었어요. 11조 한다고. 11조 한다고. 야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너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가 경험해 본 우리가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첫째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주님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저축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제일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노아의 가정만 남았을 때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풍성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다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안 되고 했을 때에도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함을 거저주십니다.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포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왕궁 앞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여러 그루 심겨져 있었는데 너무 탐스럽고 진짜 아들이 먹을 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이 포도를 몇 개 사려고 했으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포도를 사려고 하는데 금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를 쓰다 이 포도를 먹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집에 세간살이와 여러 가지를 팔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금융이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는 왕궁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 소리를 들었던 바로 공주가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들은 후에 여인이 공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이 나라의 왕은 포도를 파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원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돈으로 살려고는 이 포도를 살 수 없지만 우리 임금의 사랑에 의해서 이 포도는 마음껏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 가난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가난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요하게 마음의 부요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요함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연세대학교 행정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관리하는 분을 찾아서 보따리 하나를 내어놓았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학생에게 이 돈을 장학금으로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담당자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이 없어요. 어디에 사세요? 몰라도 돼요. 이 돈은 어떻게 생긴 돈이에요? 그것도 알 필요 없어요. 묻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면서 총총히 사무실을 빠져 나아갔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뒷걸음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온전한 걸음이 아니었지만 뒷모습 가운데는 그 당당함과 그 자유함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할머니의 재산 정도는 아마 재벌 수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 정도는 되겠지만
이 할머니는 어린 학생이 마음에 걸렸고 진짜 한 보따리에 가득 담을 만한 그 현금을 그냥 스스럼 없이 장학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할머니는 이 가난이나 이 돈에 물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한 할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쯤은 진짜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마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비참할 정도로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작은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국민 소득이 60불이었다고 하죠. 1년에 60불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약 50개 나라의 GDP를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의 수련자비가 한동대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캄보디아, 또 에티오피아 이런 곳에 가서 또 학생들에게 또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그게 다 나라의 돈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것,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뭐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잘 못 산다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 어떤 나라에 가서도 우리나라가 밀리지 않죠. 또 외국에 이렇게 우리가 여권을 들고 가면 여권 파워라 그러죠. 그 어디가 나라에서는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7,000불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 인구 합치면 세계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북쪽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땅에는 지금도 여전히 찬송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개 체험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 땅이 안타깝고 우리가 늘 이런 한국절을 맞이하면서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와 소득 격차가 22배 정도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긴 나라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 또 6.25 전쟁을 통해서도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마음껏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분들은 있겠지만 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제 이 가난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참 어렵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었다라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었다라는 것은 물질로도 풍성하게 줄 뿐만이 아니라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음껏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전쟁의 포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죄의 포로,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것은 물론 가난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먹고 살기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이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또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많은 괴로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늘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또 11조를 온전히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박을 하거나 그런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소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90% 이상에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또한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모든 죄의 죄책감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인정하게 되는 칭의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했다,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 태평양의 어떤 조그만 섬에 아직까지도 전쟁 중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 병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셨다.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완성하셨다,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방되지 않는 일본 강점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죄에 물려서 아직까지 죄의 억압으로부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눌린 자, 죄책감에 눌린 모든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굳건하게 믿고 선포하고 누려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죄의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통치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성경은 이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삶, 또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존재합니다. 사탄의 쪼무라기들, 또 사탄의 쫄병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 귀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힘이 굉장히 세요. 능력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조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들 있잖아요. 그죠? 참 성경에서는 그들을 되게 약한 자라고 여기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쪽집게같이 맞추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이 사탄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불신을 주고, 때로는 질병을 주고, 때로는 의심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패배감을 심어주는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에 눌린 모든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탄이 이끌고 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적시로 사탄은 우리를 통치할 수 없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옴자 못합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 같은 말이죠, 그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의 모든 눌림, 사탄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1967년 4월 21일에 소련의 한 여인이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소련 공산당을 창시한 스탈린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도저히 이 소련에서는 살 수 없다. 나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아마 늦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도저히 공산치 아래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못하게 하는 이 소련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유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을 포로로 삼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 눌린 자, 사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공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통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삼아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 사망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강국주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 가운데 참으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유함과 또 우리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포로된 것이나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섬기다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이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워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가 또 재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쓰기 우리 3차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열심히 써가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이 성경 쓰는 거, 필사하는 거, 이거 치매에도 엄청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열심히 쓰고 있던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쓰기뿐만 아니고 해마다 우리 하고 있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는 우리 8월 26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고 말씀도 쓰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귀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물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매 순간순간 감사가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2의 1조를 드립니다.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복음이 쓰여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귀하게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또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난으로부터, 가난에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모든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